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나님께 구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좁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47번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관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나동훈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크신 은혜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허물이 많지만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 물질과 섬김 그 모든 것 연락하시고 특성화는 슬리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딸이 소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라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후사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로 이 난국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옛 습관,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바이러스는 성령의 물로 소멸될지어다 선포하며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삶의 습관을 주님처럼 세워나가게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국률의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악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둘이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주님, 사기 집단인 신천지가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또 모략을 꾸미고 있사오니 저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 더 이상 가정들이 아픔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복음을 들고 각 세계 각처와 국내에서 사역하는 주의 사자들을 축복하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맡긴 사명 감당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대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폭포같이 부어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예쁘고 목소리까지 예쁜 다 가진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소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슬리 자매의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이번에는 찬양 불러드릴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건강하세요. 샬롬. 아멘.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걷는 해에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고 또 주일날 또 주일학교나 어른 예배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윗에 대한 어떤 사건을 조명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무엘상 한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 하면 영광 검색어 꼭 골리앗이 따라붙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 거기서 주는 교훈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할까 하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다윗이 그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모습, 또 다윗이 아주 유명했던 골리앗과 싸움했던 어떤 그런 그 잘 나갔던 시기의 어떤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먼저 23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았지만 앞뒤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시간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윗 왕이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죽고 난 이후입니다. 밧세바를 또 범하고 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대가로 인생의 채찍도 다 맞고 난 이후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까지도 다 제압한 이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굴곡 같은 인생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노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마지막 때에 다윗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고 자신을 통해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고백, 그것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또 중심으로 해서 23장 1절에서 7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느냐, 앞에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찬양이란 노래의 고백이라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 했던 또 많은 사람들, 다윗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수의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12절 보면 최고의 장수가 등장하죠. 이름도 나옵니다.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또 23절에도 또 다른 3명의 장수가 나옵니다. 24절에서 39절에는 30명의 장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39절에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장수도 등장합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이 명단들을 쭉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윗의 뛰어난 그 다윗 군대의 어떤 조직력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되게 여러 지파 특별히 37절과 39절 보면 암몬 사람 또 헷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종했겠죠.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 하나 더 살펴볼 말씀인데 그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다윗 때가 아닌 그 다음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와 솔로몬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그럼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7장 16절입니다. 이런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다윗에게 있을까요?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수를 그걸 덮으려고 장수를 막 전장에 나가서 죽게까지 한 그 살인 교사죄가 막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그런데 다윗 생애 전체에서 볼 때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자세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 그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 열왕기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몇 군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군데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들이었죠? 정직이라는 단어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왕들을 소개하고 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 정직했는데 다윗만큼은 아니었어. 이 왕은 다윗처럼 참 정직했어. 이 왕은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다윗이 말했던 모든 길을 다 따르고 행했어. 이렇게 이제 왕들마다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그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다윗을 언급하실 때 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앞부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일반적으로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떠오릅니까? 유언이 떠오르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 통장은 안방 오른쪽 장롱 밑 서랍 가장 아래에 넣어놨다. 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꼭 형제끼리 나눠 써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은 유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할 때 그 말이라는 단어에 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단어,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네움이라는 뜻이 예언자가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2절을 보면 2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서 마치 예언자가 예언을 하듯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듯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혀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면 다윗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 본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높이 세워진 자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본인이 사용되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쭉 눈으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실제로 이것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3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아를 간통하고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결과로 다윗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칼싸움이 이어집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와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벌써 나라가 딱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 멸망당해 다 포로로 끌려가요. 도대체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와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무슨 그 다윗이 살아갔을 때 다윗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죽었으니까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절에서 7절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누구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리고 다윗의 선조였던 유다를 통해서 축복하며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름 거친 아침에 돋는 햇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비 내린 후 따뜻한 광선을 받는 세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구비되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견고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미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임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다윗 또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실 겁니다. 아멘. 다윗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같이 다윗도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와 함께했던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많은 장수들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되고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 그 열심, 그 봉사,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22장 또 23장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함께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성취해 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0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만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가볍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희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문을 나르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석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까지 드려 예배할 수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인생에게 소중한 생명 주시고 영생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린 모든 것 주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 주님께 드릴 것뿐이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내어 오병의 기억처럼 쓰여지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생애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의 유통자 하나님 복음의 유통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온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호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나서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손 만대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